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 보고 나서 6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5장 2절.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자,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심에 백성이 진 중에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6장 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의 얘기들을 딱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할례입니다. 할례. 자, 어저께 우리가 쉐미니에 대해서 배웠어요. 에이스, 8번째라는 뜻이죠. 그리고 할례는 언제 받았다고 했죠? 애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8일은 새로운 시즌의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7가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라 해서 다시 새로운 첫날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여태까지 너네들이 했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는 첫날이 더 나았다. 여태까지 6월절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6월절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맨 처음에 도망 나올 때 6월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못해요. 이제 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6월절을 왜 못했을까요? 번제랑 이건 했잖아요. 번제랑 화목제랑 이런 거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막 아론 아들도 죽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6월절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6월절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이 6월절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은 딱 이거였어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요. 근데 할례를 이제 안 주죠. 맨 처음에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만 할례를 다 받고 할례를 받은 사람만 양을 잡고 문 앞에서 양을 잡은 다음에 이 문지방에다가 피로 칠하고 나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지 않게 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자, 40년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정탐꾼 때문에 그렇죠. 정탐꾼 2명 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우리는 차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야. 이것 정도는 알아요. 귀신들도 안다고 그랬죠.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거는 도대체 못 믿겠어.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나의 상태를 보면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할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할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할례는 몇 번 여기서 단어가 등장하죠? 이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8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에 8번, 할례라는 그 글자를 8번을 거기다 넣어놔요. 이런 시의 구조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의 구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앞뒤로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거기다가 몇 번씩 강조를 해가지고 놓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8이라는 숫자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은연중으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례가 뭔지 진짜 알아야 돼요. 자, 할례는 어디서 나오는가? 창세기에서부터 나와. 맨 처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름표를 붙여놓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거라고 딱 붙여놓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표징, 너하고 나하고는 언약이 맺어져 있어. 언약이. 이 표징이. 근데 이때 당시에 언약은 전부 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종 간의, 그러니까 왕하고 백성 간의 언약,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와의 언약, 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즉 노예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지붕 밑에 있으면 다 받으라는 소리예요. 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약은 뭐라고 했죠?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을 어기는 거는 뭐예요? 그게 바로 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끊어지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도 나와 있어요. 왕하고 백성이 이 언약 관계가 언제 브레이크 돼요? 약속이 깨질 때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에는 꼭 표가 있어야 돼요. 결혼은 했으면 결혼 반지가 있는 것처럼 그 언약의 표가 뭐냐면 할례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례 표시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는가?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요게. 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한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 때문에 이걸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행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즉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의 후손인 너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고 나와있어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 이게 진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할례의 모습인 거예요. 마음에 하는 거. 마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한테 어머 안녕하세요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어요. 근데 그 친절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사기치기 위해서 친절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진짜 좋아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 잘 아세요. 마음에, 즉 의도,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 또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지금 누구의 할례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냐. 이 전까지는 육체를 잘랐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의 할례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할례.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할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 족쭉 물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할례가 없는 자, 언약이 없는 자는 뭐예요? 죄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합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기만무게 너는 뭐뭐뭐뭐뭐 죄를 지었다고 막 다 써놨어요. 근데 이거를 다 지워버려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자분자, 즉 악한 영인 거죠.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할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죽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까지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악한 영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힘을 가진 무기가 필요하냐? 바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할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본문을 다시 보면은 본문이 이제 새롭게 보일 거예요. 저 언약도 고대 근동사회의 사람들이 해왔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세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친분을 맺는 거야, 뭐 사돈을 맺는 거야, 뭘 맺는 거야 하면서 거기 안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리라?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으리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고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입장으로 보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는 짐승을 쪼개놔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거를 언약으로 알고 있었어서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이 문화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할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이집트 얘기만 해드릴게요.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산다는 걸 뜻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은 뭘 위해서 했냐면은 성년식 할 때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성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원이 어디서 오냐면은 이 태양신을 섬기는 숭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그때 행해왔던 이런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써요. 왜?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알아먹으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방법만 썼던 거구나. 근데 방법만 가지고 쓰면 사람들이 뭐래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하니까는 실제로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신명기에서 이제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동떨어진 사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코멘트가 달리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니? 그냥 이거 너네들 이방 족속처럼 자르는 게 아니야. 그게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 네 죄를 그냥 딱 끄집어내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5장 2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으니 너는 돌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로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언제 했어요? 출애굽 때 한 거예요. 뭘로 이걸 했어요? 돌칼로 해서. 왜 돌칼로 하라고 했어요? 이게 칼이에요. 칼인데 칼이 어떤 역할을 해요? 잘라내요. 뭘 잘라냈어요? 표피를 잘라는데 그걸 뭘로 의미하냐면 죄악된 우리의 어떤 그 더러운 육적인 것들, 옛사람의 이런 것들을 찌꺼기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양심들과 잘못된 어떤 이런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라낼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좌우의 나리선 검이라고 나오죠.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할례를 행하시는 것 자체가 뭐냐?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라내야 할 부분, 상처받은 부분, 고쳐야 할 부분,
오염된 부분, 너무 아픈 부분,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뭘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돌칼이라고 지금 야 여기 뭐 신석기 시대야 막 돌칼을 만들어가지고 돌칼로 만든 이유는 첫 번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돌칼로 했어요. 옛날 청동기 시대 때는 이게 감염되기가 되게 쉬웠대요. 지금 학자들 하는 얘기가 차라리 돌칼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검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것들, 악한 것들, 상처받은 것들, 악한 영한테 문을 열어놔서 우리 삶이 지경이 되도록 있는 이런 모든 저주들을 다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돌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야 내가 잘라낼 부분이 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잘라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양심이 외치질 않아요. 무뎌져요. 죄를 져도 말씀을 안 읽으니까는 나 회개해야지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우선 한숨을 쉬죠. 휴, 내가 잘못했네. 말씀을 안 들으면 뭐예요? 한숨 안 쉬어져요. 이렇게 하고 깊은 숨 쉬고 또 죄져야지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잘라내야 돼. 근데 그게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고 뭐예요? 이 다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거 하고 나서 여리고 정보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리고 성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장 큰 성이에요. 엄청 커요. 지금 이걸 정보를 할 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한마디로. 근데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다 돌로 찍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했냐면은 여자들이 했어요? 아니죠. 남자들이 했어요. 20살에서 60살까지 먹은 장정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걸 한 거예요.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전부 다 뭐가 됐어요? 불구가 된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이 사람 60만 명은 가장 중요한 시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전쟁을 앞두고 있다.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다. 야, 나 이거 넘어서야 돼. 막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이 있어. 내 삶에. 너무 힘든 게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할례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쳐버려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뜨려요? 첫 번째가 할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그걸 해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이거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더러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야, 이제 여태까지 내 4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지금 여기 보세요. 한 세대, 죄악으로 물든 한 세대를 정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정화 작업. 그 다음 세대한테 다시 기회가 와요. 그 기회가 뭐냐면은 두 번째 할례를 받는 시간인 거죠. 그거를 우리 삶에 보면은 뭔 얘기냐면은 내가 오늘까지는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은 이 시간을 거치고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는 걸 깨달은 뒤로부터는 내가 할례를 두 번째 할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두 번째 기회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나의 죄된 부분, 나의 악한 부분,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그 시즌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겪고 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보이질 않아요. 왜?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머리 박고만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됐구나.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후회가 된다. 그러죠? 후회로 끝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큼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어떻게 변화하고 싶으신가를 캐치해내서 두 번째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3절 여호수아가 돌칼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기브야 하롯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기브 하롯은 뭐냐면은 포피의 언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모든 죄악 덩어리들을 딱딱딱 떼내서 다 던져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껍데기가 아니라. 4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사건이다. 미츠라임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 남자들 곧 그 모든 군인들 미츠라임에서 나오고 광야 길에서 죽었다. 왜냐하면 미츠라임에서 나올 때 미츠라임에서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 길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40년을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걸어갔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고, 왜? 불순종했으니까, 믿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건 결과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 있고 불순종이 있잖아요. 이게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죄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자식이 그걸 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불순종을 했으나, 불신앙이 있었으나, 내일부터는 내가 변화되리라 말씀을 통해서 하면은 내일 두 번째 할례를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7절, 그들의 자손을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에 세우셔서,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느낌이 어떠세요? 누가 할례를 행하였어요? 예수아가 행하셨다예요. 여호수아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아예요. 발음 자체가. 그들의 자손을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에 세우셔서,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 순종하는 마음을 세우셔서 예수아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무할례자였기 때문이다.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가지고 무할례자가 된 거예요. 무할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표가 있다,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할례, 그 마음의 할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백성이 다 할례를 받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이 나을 때까지, 이게 아프니까 나을 때까지 그 지난해 있는 그들 자리에서 머물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미츠라임의 모욕을 너희에게서 풀렸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날까지 부른다. 미츠라임의 모욕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에서야 어떻게 됐다? 벗어졌다. 미츠라임의 모욕, 이집트의 모욕, 애굽의 모욕이 뭘까요? 종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너무나 가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야 뭐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진짜 풀려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6월절 그 달 14일 저녁에 예리고 아리바에서 행하였다. 바로 옆에, 여리고성 바로 앞이에요. 6월절을 어디서 해요?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달 14일 저녁에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인 무교병 볶음곡식을 6월절 다음날 바로 이날에 먹었다. 6월절 다음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까지 오는 거.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부터 많이 그쳐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많이 없었고 만나가 없었고, 그들이 그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 이때부터는 첫 번째 여정이 끝난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지금 여기서도 여호수아의 할례, 예수아의 할례, 지금 골로새서 2장에서도 예수아의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아의 할례가 어떤 건가 보여줄게요. 자,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세례, 죽는 거로 뜻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지금 여태까지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무할례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할례를 한 이유가 뭐냐면 무할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무할례로 죽었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할례를 해서, 자, 우리를 거스리고 불합리게 하는 법조문, 즉 법조문은 야,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라고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무슨 죄를 졌는가 여기 다 써놓는 거죠. 이거를 뜯어가지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작업, 할례를 행하는 이 작업인 거예요. 모든 죄를 끄집어내서 없애지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합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 증서가 노예 증서죠. 그렇죠. 노예 증서를 지워보고 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거가 결과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무력화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13절, 여호수아가 예리호에 있을 때 그의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사람이 맞은편에서 그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적들의 편입니까? 물어봤어요. 자,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인데 지금 내가 왔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주께서는 종에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 신발을 네 발에서 벗어라. 왜냐하면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 자, 예리고가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굳게 닫혀서 나가는 자도 없고 들어온 자도 없었다 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누구네 땅이에요? 적들의 땅인 거죠. 여리고 성에서 딱 정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느껴지세요? 그걸 딱 적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사람이 맞은편에서 그 손에 칼을 빼들고 쫙 서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게 서 있었는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맞은편에서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하죠. 내 맞은편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은 안 물어봐요. 누군가 칼 들고 나한테 오고 있으면 뭘 물어봐요. 가갖고 싸워야지. 자, 근데 물어봐요. 왜? 이거 좀 이상한데? 느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얘기해요? 첫 번째 대답 뭐라고 나와있어요?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다가 무슨 뜻이에요? 난 네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야 이 뜻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네 편의 남자도 아니고 쟤네 편의 남자도 아니야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인데 지금 내가 왔다. 사르제바 야웨라고 나와있어요. 여호와의 군사령관. 이거를 군사령관 The Force of Yahweh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했대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호수아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영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누구 편이시냐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힘이야 라고. 자,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표신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천사들한테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천사도 만나봤고 하나님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거는 선지자들, 모세 이런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에요. 누굴 봤을 때? 하나님을 봤을 때. 자, 또 나와요. 여호와의 군사령관. 즉 이거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 자체인 거예요. 백마탄 그분이에요. 칼을 빼들고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그 모든 전쟁의 준비를 하신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말을 했어요. 네 신발을 네 발에서 벗어라. 왜냐하면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모세한테 한 얘기죠. 똑같죠? 그렇죠? 모세한테 한 얘기로 지금 이분이 오셔가지고 또 여호수아한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리고 앞이잖아요. 동네로 봤을 때 그렇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발은 뭐냐면 우리가 신발 신으면은 뭐 할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로. 신발이 없으면 뭐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종들을 신발을 자유자인가 슬레이브인가 이거 신발에 떼서 신발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돼요.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잖아요. 신발을 신기고 끌려갈까요? 신발을 벗기고 끌려갈까요? 신발을 벗기고 끌려가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신발은 언제 벗죠? 아니요, 우리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벗었어요? 힌트! 룻기를 생각해서 룻기 4장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물은 것과 교환과 관련하여 모든 일을 확정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관습은 한 사람이 그의 신발을 벗어서 그의 상대편에게 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언하는 방법이었다. 그 물을 자가 보에스에게 말했다. 당신이 사십시오. 그리고 그가 신발을 벗었다. 그가 신발을 벗어갖고 보아스한테 줬어요. 이제 그 의무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보아스한테 왔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뭘 벗으라고 했어요?
신발을 벗으랬어요. 그리고 그 신발을 누구한테 줘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뭘 준 거예요? 책임을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속한 거예요.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여호수아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신발 벗어. 그리고 그 책임 다 나한테 물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물론 또 이 사람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여자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와서 신발 다 줘. 내가 할게.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힘든 가운데 있어도 여리고성 앞에 딱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쫙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신발 벗어. 내가 움직일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넌 벗으면 돼. 신발을. 네 책임이 아니라 이제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바로 너의 그 언약을 물을 자야.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똑같은 언약이에요. 루키에서 똑같이 나오고 지금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의 실수를 전부 다 리마인드로 쫙 시킵니다. 그 다음에 뭘 받으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할례는 뭘로 받을 수 있어요? 말씀, 여호와의 날선 검, 돌칼, 이걸로 나와요. 이걸로 탁탁탁탁 다 잘라내세요. 나쁜 것들, 실수들, 저주들, 죄악들, 잘못된 습관들,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잘라내세요. 옛날에 있던 상처들까지 다 잘라내세요. 그리고 다 준비하고 우리가 회복될 때쯤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6월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그 힘든 고난과 역경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우리의 부르심들, 우리가 지금 저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고 있어야 될 저것들을 보고 있을 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쫙 오시는 거예요. 칼 딱 빼들고 쫙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죠. 신발을 벗으라고. 우리가 신발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게끔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왜?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의 신부니까. 그의 백성이니까. 그분의 양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